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환한 얼굴빛 종에게 비추시고 내게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20장 2절부터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정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147번째 시간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는 이야기, 은장색 데미드리오의 충동에 노란한 사람들이 경기장에 모여서 크게 소요를 일으켰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3년의 사역을 끝나고 바울이 이제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그 여정을 따라가 봅시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지금으로 치면 에베소는 튀르키예, 터키에 있는 곳이고 마게도냐라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마게도냐 옆에 점 있는 쪽이 바로 빌립보라고 생각하시면 2차 전도 여행 때 제일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잘 아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던 바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헬라, 즉 아가야입니다. 여기서 3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이 아가야 주예요. 여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아테네가 있고 아덴, 고린도가 바로 이 아가야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를 갔다는 것은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의 계획은 배를 타고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하면 수리아 지방, 수리아에 가면 뭐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파송한 모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송교회로 갈 계획을 세웠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길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3절을 보고 그 다음에 보면 바울의 동료들이 먼저 드로아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름은 디모데라는 이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선교를 다니던 동료들이 먼저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빌립보로 가게 되는 거죠. 빌립보로 가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가게 되는데 배를 타고 5일 정도 걸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무교절 후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요즘으로 치면 3월 말 4월 초 4월 중순 이 정도, 튀르키예 지방 저 지역에서는 그때 이미 우리로 치면 여름 날씨인 바로 그때 4월 초 중순 정도에 드로아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 7절로 넘어가는데 드로아 교회에서 일어난 이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유두고란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바울이 기도해서 살렸어, 요 정도의 사건으로 드로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교회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되는 겁니다. 드로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왜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일이냐?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 한 구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왜?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주간의 첫날.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은 무슨 요일? 설마 월요일이라고 하시는 분은 없겠죠? 일요일, 썬데이.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대요. 첫날에. 왜 이게 놀라워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은 무슨 날? 무슨 요일? 뭐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장유대성 한재원 목사님이 그 설교 때 그러더만요. 우리 교회나 이 교회나 대답 안 하는 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만. 토요일은 뭐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이제까지 초대교회는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모여서 전도하며 그들과 함께 했는데, 이제 드디어 주일에 모이고 있다. 그래서 옛 성경 번역에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익숙하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가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니 무덤이 비었다. 안식 후 첫날. 20장 7절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는 초대교회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안식교에서 늘 던지는 질문이, 성경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언제 주일에 이러느냐? 사도행전 20장 7절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주일에 초대교회가 모였다. 이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시작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쉬었다. 그 쉼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쉬는 거예요. 그게 쉼이에요. 완벽하게 되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잖아요. 그 결과 인간들은 죄의 굴레, 노동의 굴레, 결국은 죄의 값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깨어짐, 안식일의 불완전함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그 안식이 다시 완전을 이루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완전해진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쉼에 동참하는 날로 지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20세기의 신학에 있어서 손꼽히는 영국의 브루스 교수는
이 본문을 가지고 누가가 주일의 첫 번째 날 곧 일요일에 대해 언급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관습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최초의 명백한 증거다. 이만큼 주일에 예배 드렸다라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증거. 그래서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또 다른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떼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표현해요?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다.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다. 근데 초대교회는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두 번째로 성찬을 위해 주일에 모였다. 초대교회는 성찬이 예배 때마다 반드시 같이 행해졌죠.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은 나의 몸을 기념하라 하셨기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즉 성찬이 곧 예배였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예배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초대교회 예배를 볼 수 있는 게, 자, 저녁에 모였어요. 식사했어요. 설교가 있었어요. 무척 긴 설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바람직한 예배 아니겠어요? 자, 첫 번째 설교가 7절에 나와요.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밤중까지. 자정, 미드나이트까지 계속 설교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안 끝나요. 11절 보면 올라가 다시 떡을 떼어 먹고 애찬을 합니다. 언제까지? 날이 새기까지. 초대교회의 설교 세 번째. 설교 시간이 무척 길었다. 물론 이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늘 초대교회가 이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왜? 바울이 그 다음 날 이 드로아 지방을 떠나면 다시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설교가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간절히 쏟아 부어서 다른 초대교회는 저녁에 모여서 밤중까지 했지만 드로아에서만 다음날 새벽까지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의 설교는 무척 길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봅시다. 예배의 형태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그 주일 예배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다. 말씀과 성찬이 있었다. 그 형식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틀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와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종교개혁과 연결이 되는 거죠.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는 이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둬요? 설교. 구교는 어디에? 성찬. 구교에 있어서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이 떡은 주님의 살이 되고 잔은 주님의 피가 되는 거니까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성찬은 우리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요? 설교를 무슨 말로 해요? 라틴어로 해요. 성경을 무슨 언어로? 라틴어로 읽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교는
눈에 보이는 성찬으로 매주 이어지는 그러한 이 나눔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주일에 모였다, 말씀, 성찬,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청년이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3층 창틀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면,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아니지요. 자, 우선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이 청년은 소수의 주경학자들에 따르면, 소수입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은 노예의 이름이다 라는 주장이 소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루 종일 일하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그리고 3층입니다. 3층에 사람이 가득 모였습니다. 얼마나 더운 지역이에요.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콩나물 버스입니다. 근데 에어컨이 고장입니다. 그런 느낌이죠. 막 땀 냄새가 나고 막 앉을 곳이 없어서 창틀에 앉았는데 저녁이니까 등불을 밝혔습니다. 지금처럼 기름이 정제된 기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끓음 나고 연기 나고 열기 나고 그 꼭대기 층에서 온갖 탁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피곤한 청년. 졸 수밖에 없죠. 그렇게 졸다가 깊은 잠에 빠져서 바닥에 떨어져 죽은 겁니다. 물론 살아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청년은 죽었으나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자, 바울이 어떻게 그에게 하느냐?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우리는 여기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다른 사건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는 엘리사는 둘 다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데,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데 그 모습이 이와 비슷한 거죠.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엎드렸다는 건 아마도 눈과 눈, 입과 입, 손과 손,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대로. 자,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은,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반드시 그 기적 속에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에 나타난 메시지를 읽지 못하면 기적은 하나의 이벤트가 되는 거고, 기적은 해프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기적에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는 초대교회를 향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가 율법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것.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 공동체의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 공동체, 이방인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법에 어긋났을 때는 정죄하고 야단치고 벌을 주는 율법 공동체. 그들은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에 모인,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모인 초대교회는 조는 청년을 긍휼히 여깁니다. 조는 청년을. 아유, 저렇게 피곤한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해도 귀한데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공동체는 품습니다. 인정합니다. 율법 공동체는 정죄합니다. 구별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점점 율법 공동체화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무더운 여름에 한 남자가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모양이, 외모가 조금 깍두기 비슷한 반팔을 입고 있는데 여기에는 용이 한 마리 그려져 있고 여기는 호랑이가 한 마리 그려져 있어서 그리고 없는 자리를 비비고 앉는데 땀 냄새에 담배 냄새가 확 납니다. 그럼 우리는 그를 째려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 오라는 곳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못 오게 되면은 교회는 율법 공동체입니다. 죄인을 위한 곳이죠. 사랑 공동체, 사랑 공동체. 복음은 정죄가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고, 복음은 품는 것이고, 복음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면 그게 왜 조는 사람 문제예요? 졸게 만든 설교자 문제. 제가 얼마나 설교를 엉망으로 했으면 좋을까요? 저를 비난해 주세요. 저를 비난해. 그런다고 졸기만 하면 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초대교회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를 특별히 생각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막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교회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교회 견딜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8월 15일로 우리 여름 행사가 대만에 다녀옴으로 다 마감이 되었는데,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나이가 드니 근심이 많아진다. 제가 나이가 들었나 보. 예전에는 뭐 비전 트립을 가든지 수련회를 가든지 별 생각 없었습니다. 잘 갔다 오는 거지.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이 심장 한 켠이 늘 뜁니다. 별일 없어야 되는데, 사고 나면 안 되는데, 다 왔다 그러면 그때 어휴 감사하다 이번에도. 그렇게 됩니다.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다가 사고가 나도 그 교회가 시험에 빠지는데, 만약에 개척교회에서 교인 얼마 안 되는 곳에서 사고가 나면 그 교회 문 닫을 수 있습니다. 드로아라는 지역에 유일한 교인들이 모인 그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한 명이 죽습니다. 그 교회 감당 안 되거든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해 봅시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또 하나는 드로아 교회에 있었던 유두고의 사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뭡니까? 다 생명에 관계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해요? 살았던 생명이 교회에 와서 죽습니다.
저주를 받아 죽습니다. 유두거는 죽은 생명이 살아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둘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의 명예와 자리를 찾기 위해 돈과 거짓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기초거든요. 기초가 철근을 속여가지고 건물을 집었습니다. 그럼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세멘트가 배합이 잘 안 된 대로 기초를 쌓은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는 것, 이것도 특별한 은혜입니다. 생명을 거둬가시죠. 반대로 유두거란 청년, 어떤 의도를 가진 거 아닙니다. 피곤하니, 육신이 약하니 이 청년이 졸다가, 근데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회 무너지면 안 되지, 이 교회 흔들리면 안 되지. 그래서 특별한 은혜로 이 청년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은혜 가운데 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살아난 것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1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건 이상하지 않아요? 살았던 청년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표현돼야죠. 기뻐서 놀라하며 잔치를 벌였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선포하더라. 이웃을 다니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전도하더라. 이렇게 돼야 맞는데 그들이 크게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왜 위로를 받아요? 위로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은혜가 임하면 위로인데, 살아났는데 왜 위로일까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들어와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보시면 지금 불안합니다. 바울이 떠나거든요. 자기들만 남거든요. 떠납니다. 내일이면 갑니다. 그런데 로마의 핍박은 점점 심해집니다. 유대인들의 공격은 점점 심해집니다. 두렵습니다. 바울이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 속에 있는데, 한 청년이 떨어져 죽었는데 그 청년이 살아나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울이 떠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구나. 바울 사도가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구나. 이 드로아 땅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들이 위로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이들이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 삶의 자리로 나가는 곳이 교회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위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 위로받고 힘 얻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